마가복음 13장의 내용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공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 당시 46년째 건축 중인 그 헤롯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감탄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며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저자 요한은 공관복음서와 달리 초반부인 요한복음 2장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표적이신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표적과 성전 청결에 이어 이 말씀을 배치하므로 마지막 때의 징조의 말씀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요한은 의도적으로 앞에 배치를 했습니다. 잠깐 저희가 그 말씀을 보면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이 사역을 기록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마지막 때를 사는 당시의 제자들과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13장을 통해 가장 먼저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장 5절 오늘 본문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8절에는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24장 4절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민감하게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요한 제자 요한 사도는 왜 예수님의 이 성전을 허물라 하시는 이 말씀을 앞에 배치하심으로써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왜냐? 바로 미혹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부인은 우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거절이 아니라 그리스도라 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복음에서 비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의 기류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말하고 모두 다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과연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을 말하고 전하고 또 설교하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미혹시 말라는 예수님의 그 주의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의 현상, 특히 종말론을 통해 수많은 신학적인 주장과 또 그에 따른 이단들이 출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을 볼 때에는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또 어떤 방향에서 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복음이 자리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다 보면 전혀 주님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를 미혹하는 다른 이들을 주의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나 스스로에게 내가 스스로 미혹당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라는 자기 성찰의 말씀도 함께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많은 미혹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잘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이것을 분별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말씀의 무엇이 다름과 또 어떤 방향인지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다들 예수를 말하고 다들 복음이라 말하고 다들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복음은 분명히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많은 징조들, 두 번째는 수많은 징조들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수많은 징조 가운데 아주 호련히 아주 하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그 사명이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세상은 마지막에 징조를 보면서 요동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역자들은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히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받는 시기가 바로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분명히 구약 성경에도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 말씀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징조로 요란하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우리를 위협하는 증거가 아니요 오히려 성령께서 일하시겠다라는 신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경고하시면서 세상을 향해서는 그것이 경고가 되겠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신호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될 것은 마가복음 13장 10절에 그 수많은 마지막 때의 징조 속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믿는 자들의 시선은 여기에 모두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왜 요동합니까? 믿는 자들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 해서 왜 요동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가 아니요, 그것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경고이고 믿는 자 바로 주의 종들 또 주의 백성들에게는 지금이 이럴 때구나, 지금이 바로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기회요, 내 자녀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미래를 말하고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구나. 바로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오히려 반전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징조들과 함께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신학자들의 해석을 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것이, 그때 당시에 청자는 누구고 화자는 누구고 이것을 따져가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말한 것은 오직 예루살렘 성의 파괴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성학자들도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그렇게 그들에게 생각되어질까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세대에게 적용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그 당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그 세대는 물론이요, 이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다시 듣는 우리의 세대도 마찬가지로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라 하는 얘기죠. 그것을 시간적인 그런 개념으로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는 어떤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내 세대가 단지 육체적인 생명의 30년, 40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내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세의 증거가 바로 그 다음 세대로 믿음으로 증거되어야만 그들이 또한 경성에 이를 것이고 그 말씀으로 통해서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이 마지막 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아 두라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내게 허락된 육신의 때 얼마나 남았는지, 그것이 30년이든 40년이든 50년 안팎의 우리 육신의 때를 살면서 마치 영혼을 사는 것처럼 주님께서 내 말은 천지는 비록 없어지겠으나 너는 이 땅에서 네 육체는 쇠할지 몰라도 네가 붙잡은 그 말씀이 너를 살리고 너를 주님께로 이끌 것이니 너는 이 말씀을 네가 붙잡고 네 다음 세대는 물론이요 대대 손손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모두 이에 대하여 동일하게 마가의 기록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보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동요할 일이 아니요 이제야말로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자도 그때를 마지막으로 알고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일어나야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함께 주신 신자들의 삶의 내용은 다른 그 어느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야만 세상 끝이 오리다라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그 말씀, 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신자들의 삶의 모든 내용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오늘도 묵상하고 있는지요. 이 모든 말씀의 본뜻은 주님 재림 전까지의 모든 신자들은 어느 세대도 예외 없이 물리적인 시간 개념을 넘어선 하나님의 주관 속의 신앙적 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관 속의 신앙적 현재인 카이로스 안에서 반드시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의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마음속에 새겨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마지막 때의 이 징조들은 불신앙의 징조가 아닙니다. 불신앙의 징조들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때를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바로 밤중에 신랑이 올 것을 기대하고 졸지 말고 깨어서 신랑이 오는 그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결혼을
그 신부가, 이제 결혼을 기약한 그 신부가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그것이 두려움일까요? 아니, 신랑이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는 그 설레임 속에서 그 신부가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똑같이 마지막 때라는 공포에 쩔어서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초점을 놓치고 있느냐 말입니다.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육신에게 허락된 한정된 시간을 사는 것은 똑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것이요, 그들은 세상에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그저 육체의 때를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난리로 요동하고 수많은 미혹하는 영들이 창궐할지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세우고, 그렇구나, 믿는 자들의 삶의 내용은 내가 믿었으니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니 이제 나의 삶에 주어진 시간 안에, 내게 허락된 시간 안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나의 땅끝, 나의 땅끝이 내 가족일 수 있습니다. 나의 땅끝이 아직 믿지 않고 계신 나의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나의 땅끝이 믿지 않는 내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끝이 오리니 그 주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결단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13장 28절을 이제 소망의 눈으로 다시 이 말씀을 바라보면, 무화과의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신랑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나니, 너희가 진정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지체된 교회들이라면, 그래서 그 교회들이 마디마디 연결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기뻐해야죠. 기쁨으로 기다려야죠.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것을 보거든 신랑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 설레임과 그 기쁨과 그 행복감이 바로 신자가 마지막 때를 사는 진정한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육신의 때를 끝내는 그때가 종말이 아니요, 내가 이 육신 장막을 벗는 그때가 바로 내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이기에 그 죽음이 두려울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할 일을 하고 이 땅을 떠난다는데 그것이 왜 슬픔이겠습니까? 하물며 내 개인의 육신의 종말조차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질진데 이 세상을 향한 마지막 때가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일할 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복음을 들고 나서야 될 때네. 바로 그렇게 반전적인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우리가 붙잡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왜 이 소중한 순간을, 이 설레이는 순간을, 신자로서 이 너무도 행복한 순간을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게 하셨을까요? 만약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시간을 알 수 있다면 우리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 시간차가 모두에게 다 각기 임하는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알고 산다면 우리는 저 사람은 왜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 제자는 어떻게 되겠나이까?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너는 그가 어떻게 될지를 상관 말고 내 말을 따르라. 우리는 시기 질투에 아마
빠져서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할 겁니다. 나는 20년을 사는데 왜 저 사람은 40년을 살게 합니까? 아니, 나는 10년 후에 나를 데려가신다는데 왜 저 사람은 100살까지 살게 합니까? 그게 아니죠. 몰라야 설레임인 것이고, 몰라야 기다림이 진정으로 순결한 것이고, 몰라야 그 사랑이 식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실 것이고, 주님은 그렇게 이 세상의 마지막을 마감하실 것입니다. 단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증거된 뒤에야. 이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때 종들을 향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33절에 보니 주의하여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비록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분명히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서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직 34절에 가령이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종들에게 고난을 주셨음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또한 그 고난에 대한 세부적인 사명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는 징조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종들에게 고난은 그 사명에 대해서는 종들에게 고난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사명, 각기 부르심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해야 된다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결론적으로는 마태복음 24장 45절을 빌어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묻고 계십니다. 이런 종들이 마지막 때에 있어야 될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과연 이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거기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이사야처럼 자원하는 심령을 주님은 지금도 찾으시고 지금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특별히 문지기에게는 구체적으로 깨어 있으라 하는 임무의 내용까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종들 된 사명을 가진 모든 자들은 내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도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래서 구원 받아야 될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도 혼탁한 기독교 안에서의 말씀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증거하는 말씀은 물론이요, 내가 듣고 있는 말씀조차도 복음에서 벗어났는지, 또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이 사명에서 혹시 벗어나서 두려움만 강조하고 위기만 조성하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바 그릇된 종말론을 통해서 예수님을 호도시키고 복음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로부터는 우리가 단호하게 그들을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 나를 향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이 말씀,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일깨울 뿐만 아니라 내 살아있는 삶 동안의 삶의 내용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